감사합니다. 좋은 날, 또 오늘은 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풀들이 꽃들이 소생할 수 있는 단비를 내리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아닌 것 아버지 하나님 묶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오직 주님의 능력만, 주님의 권능만이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봄에 축복 대성회를 이루어지는 아버지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베드로 그 바울은 서신서 첫 장에 그러죠. 정말 항상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곳에 임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고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며 악한 것, 억눌린 모든 것 찬양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비게이터에서 암송 9절에 보면 첫 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제약된 것, 천연적인 것, 아담으로부터 왔던 모든 제약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는 저번에 우리가 영접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되면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교회에는 누구나가 다 어느 학생이 다 기차를 탔어요. 근데 어느 분이 딱 타셨어요. 어르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했어. 아니,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믿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사함 받았는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았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내 제사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눈은 보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입은 먹는 것, 말하는 거를 해요. 코와 여기는 냄새와 이런 걸 맡듯이 저는 진짜 색깔이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해. 기도
기도하는 분이 있고 나같이 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오셨다고는 하면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고는 몰랐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옛날에 40년 전에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 이 말씀으로 간증을 하면서 어느 분이 이제 혼자 사는 부자가 있는데 그 도우미를 썼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도우미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시중을 들어야 되고 먹을 거를 해야 되고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둘이 결혼해야 했다. 결혼을 했으면 이 사람은 옛날에 5시에 일어났으면 이제 아내가 돼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아침 늦게. 더 빨리 일어나야 될까요? 늦게 일어나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내가 됐으니까 좀 천천히 일어나도 되겠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내가 종으로 하인으로 있었던 나를 이제 아내의 사모의 신분으로 내 신분이 바뀌었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5시에 일어났다면 4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내 제사함을 받은 나는 옛날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말할 때 네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정말 아주 연봉을 많이 받고 갔는데 골을 넣었을 때 기자가 회견을 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골을 넣어서 기쁘다가 아니고 나를 많은 연봉을 주고 데려왔는데 내가 골을 넣어서 그를 기쁘게 한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나를 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전하니 감사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해드리는,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이거 아버지가 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더니 너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해서 뭘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이유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저는 오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보배가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근데 어쩔 때는 설교에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뭔가 잘해주고 뭔가 보여주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때는 어떤 새로 제목도 안 줘요. 어디를 해야지. 회개하고 나면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또 막 페이지가 잘라지고 이런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할 때 일주일 동안 6일을 일하고 주일날이면 너무 힘든데 말씀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하면서 갔는데 신기하게 그날은 학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은혜롭다고 그래요. 이걸 뭘 말하냐면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게 빛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신다면 정말 아무리 잘한 사람이 은혜롭게 말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악한 것은 길을 막을 것이고 마음은 강팍해 주시고,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옥토가 있으면 자갈밭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고 하나님을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아버지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제가 4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목포에서 미용실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27에 만났어요. 와, 네, 제가 이렇게 용서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예수님을 첫 번째 했을 때는 상당히 이루어지자. 나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다고 하면서 그 뭐 구체적으로 영혼을 위해 뭘 하느냐 하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이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죽어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가 죄를 지고 갈 수 없는 오른손이 죄를 지면 찍어버려라. 없는 발로 가는 게 낫다는 이 온전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대. 그걸 듣고 나서는 이제 일이 가만히 못 있는 생각해보세요. 27년을 다녔어도 그 기쁨을 못 누렸는데 이제 와, 나무도 팔랑팔랑 너 구원받았어 하는 것 같고 여기서 하나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나는 유난히 그게 강했어요. 버스가 그런다면 하나님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항상 죽음과 연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기뻐. 입이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을 하는데 어느 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이전 중에 있어가지고 공중에 떠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식장, 목포 예식장을 빌려서 하는데 주일날 예식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애기 엄마가 애기가 한 3살, 5살 데리고 갔는데 내가 앉으면서 있잖아, 기도할 때 가방 조심해. 우리한테 계속 그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딱 처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원장님 내 가방이 없어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이 사람 오늘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데 교회 다녔어도 영생도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이 마음에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니 나만 불안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마지막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손을 들어라 기도해 주겠다. 아니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 손을 들어라 도와주겠다는데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떠한 방해에도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금 만수동에서 미용실을 하잖아요. 17년, 제가 2007년도 전부터 왔어요. 근데 우리 주인은 의상실에 다녔어요 옛날에. 근데 그 기독교인이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1시간 예배를 드리면 하루를 쉬고 예배 드리러 안 오는 사람은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많이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만 나한테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좋은데 근데 뭔가 더 보면은요 막 선전을 잘하는 사람은 막는 게 있어. 사탄이 막는 것 같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백성 데려갈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 그 부흥회 할 때 오라고 하니까 언니 나는 교회는 안 간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야 이사했으면 집들이도 가는데 휴지 하나 샀다 생각하고 집들이를 오니까 한번 와야지 그랬더니 5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런 게 있어서 막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153도 알려주고 정말 예수님이 영생이 이렇게 쬐끔쬐끔 놓여요. 거기는 안 받아들여요. 그 우리 미용실 옆에가 절이 있는데 그 절 스님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딸도 하고 그 손녀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안 돼요. 더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걸 보면은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며 그때도 부흥회 한다고 하루 오라 하니까 5명이 데리고 올 정도로 이 사람은 뭐 사고도 막 말을 잘하니까 막아. 왜? 내 백성 때려갈까봐 그런 것 같은 내가 2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느껴져요. 근데 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 우리가 이런 말을 참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야 되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자를 정말 예수를 영접하면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걸 보고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는 주를 위하여 거기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 예수께로 온 자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되, 우리도 영생을 소유한 자는 나만 천국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 맺자. 정말 그런 자를 찾아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났어요. 부활절이 지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왜 밤중에 찾아왔겠어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두렵고 떨리고 배척당할까봐 밤에 찾아왔던 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때 거기에는 영접했단 말은 없지만 거듭났나 봐요. 근데 우리 거듭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니고데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갔다가 장사하겠다고 할 때 거기에 니고데모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사정 누구를 보고 할 게 아니고 정말 내 가족이 그냥 예수 잘 믿어 이러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생명을 위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며, 내가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피조물일 뿐 아니라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소망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 공원에 전도를 나가지 않아요? 그 어르신들에게 작년에 부활절에 계란을 주면서 부활절이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그냥 계란 하나 이렇게 줘서 먹으니까 그런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을 거라고 하니까 이제는 이슬비에 어쩌듯이 그분들이 이번에 2년 만에 부활절이라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변화가 되고 이슬비에 어쩌듯이 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그분들이 되는데, 그분들이 되기 이전에 저부터 변화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원에 나갈 때도 어쩔 때는 많은 서운함이 막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데 알죠? 한 사람은 안 하는 거.
근데 그게 마음에 진짜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로님, 권사님이랑도 항상 마음이 하나입니까? 다르지. 아니, 그리고 진짜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옷 입도 다르는데 이 성격은, 그리고 나는 눈이면 한 사람은 손이고, 이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러는데 정말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거는 한 영 안에서, 한 생각 안에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한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으심은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이거를 내가 말씀은 암송은 하고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서운함이 또 올라오고, 또 갈 때는 또 제가 다리를 다쳐서 내려가려면 뒤로 내려가야 되고 쩔뚝거리고 할 때도 하다가 어쩔 때는, 그래 상 받은 거 내가 받지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가도 마음에 눌림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금년부터, 작년 말부터 2년이 다 돼서야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막 이게 올라갔어요. 190까지. 왜 그러냐면 정작 내 교회는 놔두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빈자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면서 막 마음대로 뜨겁게 했더니 이제 지켜야 되겠다고, 이제는 공원에 또 같이 가는데 남자분들이 있는데 10명도 넘어. 그렇게 있지. 이쪽에 여자분들이 있지. 거기가 우리 호산나 큰 교회야, 작은 교회가 아니고. 광활한 대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모든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꽃 하나 놔두려고 무겁게 갖다 놔야 되는데 거기는 사시사철 파랗고 노랗고 단풍이 들면서 그분들도 이렇게 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비우니까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머리로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려놓고 화평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안 돼. 하나가 안 돼. 전하는 게 틀리고 어떻게 눈이 밥을 먹겠습니까? 손은 동사를 하고 해야 되지만, 아니 입은 말을 해야 되는데 눈의 역할이 따로 있고 입의 역할이 따로 있듯이 진짜 들리는데, 그걸 인정할 때 요철이 하나는 하고 하나는 들어가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되듯이, 요즘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평안해지면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어서 오십시오.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새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는 말씀하세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정말 새로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생명이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말 해야 합니다. 교회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요 한 사람만 봐도 이거를 해요. 그래서 또 부딪히기도 해요. 꼭 그래야 되냐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색깔이 그렇게 틀리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가 생명이고, 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 생명, 예수가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는 이걸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죠.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외. 그러니까 항상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재산 받았다고 해서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는 것처럼 죄악은 교묘하게 슬그머니 아주 교묘하게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우리 그쪽에서 이제 막 재개발이 되니까 저는 옛날에 작은 것도 딱지만 띄고 와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돈이 나가야 됩니까? 하면서 내가 이런 걸 못했구나 이렇게 돌이키며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 막 재개발 하느라고 집들이 비어있지 뭐하지, 집은 빨리빨리 이사 가야 되고 그때 막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재물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0개에서 2개, 3개 나갔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만한 남아있네. 이 남아있는 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분내고 막 아주 했더니 하나도 없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욥의 아내처럼 그 극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끔 원망했던 걸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항상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얼마나 형을 속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다 이루기까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가 모든 걸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게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숨투고 먹고 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의 일한다. 아마 왜 하나님 나한테는 돈을 많이 안 줘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안 준 이유를 아시겠어? 옛날에도 시장에 가면 돈을 가져가면 이게 엄마 오늘은 늦게 올 거야, 많이 가져가면 그거 다 쓰고 오느라고 늦게 오고, 이렇게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또 다리가 다치니까 봄 되면 조개 캐러 간다고 설치고 했었는데 아프니까 그것도 이제 못 가겠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정말 조그만 시간만 있어도 그 어르신들의 그 막 걱정과 찾아봐야 되겠고, 또 우리 그 위에 보면 미용실에 오셨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안 오신 분은 한 분 한 분 찾아가 예수를 영접하게끔 해야 되겠다. 목표가 이제 그거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면 정거장 앞에서도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걸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 예수 생명 안에 사는 자에게는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이거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면서 양무리를 잘 친 자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중나니 사나 죽으나 정말 지금은 고백이 그래요. 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전하다 사랑하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이제 늦게 40살에 애를 낳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항상 제 안에는 하나님 늦게 얻은 자녀이오니 부모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님 나라에 간다고 웃으면서 갈 수 있고 자녀들은 잘 믿고 만나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망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바울을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누가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지만 항상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볼 때 마음에 이게 깊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편에 서 있어야 되겠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정말 말씀드렸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힘을 얻게 되고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이 그러요 떠났고 누가만 나와 있다고 의사인 누가만 나와 있다고 이 말씀을 할 때 거듭난 자 새 생명을 가진 자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대마와 같은 자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기쁨으로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